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받은 구원, 받을 구원인데 받은 구원은 이해가 되는데 받을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을 어떻게 받나, 여기 좀 궁금한 모양입니다. 이제 이 받은 구원, 받을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영혼만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영육을 다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 영혼만 구원하면 반토막이거든. 이 사람 구원받잖아. 이거 반토막 하네. 뭐 요건 내 뼈를 보고 요거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엥 나곤가 버렸단 말이야. 요건 내 뼈를 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이.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영혼만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여호와의 정인들이 그러죠. 여호와의 정인들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 안 하고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부활했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부활하니까.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읽어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아, 만져서 안 만졌어. 뼈가 있고 살이 있어요, 없어?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뭐 가져왔어? 생선 잡수었잖아요. 그래서 생선까지 잡수었어요. 영은 안 잡습니다. 성령이 잡수는 거 봤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오셨다가 몸의 형성이 오셨다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할 것이고 안 죽으면 변화를 받는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호련히 됩니다. 호련히. 왜 된다고? 호련히 되기 때문에 간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릅니다. 자, 남한 장군이 문동병 걸렸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었잖아요. 언제 깨끗해졌어? 어? 모르지. 7번째 들어갈 때 깨끗해졌는지 나올 때 깨끗해졌는지 호련히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잘못된 사람은 말이죠. 한 번 들어가면 요만치 깨끗해지고 두 번 들어가면 요만치 깨끗해지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7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 성도 보세요. 한 바퀴 돌면 무너집니까? 아, 돌 한 개 빠졌죠? 두 바퀴 도니까. 돌 2개 빠져요? 6바퀴 돌면. 하나 빠져요?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7바퀴 돌죠? 그럼 한 바퀴 돌고 조금 무너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야 와장창 중창 주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 영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은 영혼 구원입니다. 28절, 29절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이때라 그랬죠. 이때가 언제? 이때 아닙니까? 이때가 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우리가 죄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기 죽은 자가 그의 아들의 음성을 때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죄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이때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시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영혼 사는 걸 알면 여기 사는 것도 알아져요. 자, 그러면 28절 가서 보세요. 28절.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부활하는 이 사건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하게 보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 뭐예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럼 이때입니까? 때가 오는 겁니까? 또 이걸 미래란 말이에요. 이때가 아니고 미래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29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로. 부활이 된다, 이 부활을. 부활. 뭐 된다고? 그러니까 부활인데, 부활도 역시 이 사람이 지금 사는데, 역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도 보면은 대언하잖아요, 대언. 마른 뼈다구를 향해서 대언하잖아요. 그 마른 뼈다구 향해서 살라! 대언하니까 뼈다구도 두두두두둑 맞춰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살과 뼈는 살을 붓고 뼈가 됐는데 가지고 올랐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그 다시 또 예언하죠. 다시 또 대언하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됐다. 군대가 그것도 나와요. 군대가. 에스겔 37장 보세요. (1절에서) 읽어야 되는데 다 아시니까 (9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 뼈다구들이 마치고 가죽이 울리고 살이 울리고 힘줄이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9절에서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대로 생기가 군대죠. 이 군대가 또 나오잖아요. 군대. 큰 군대예요. 자, 근데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 15절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죠. 아멘. 무덤을 여시고 나오게 한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겉도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럼 무덤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 고토. 고토가 어디요? 고향 땅 아닙니까? 고향 땅. 고향 땅. 고향 고자. 땅 토자. 헐 토치면 헐이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돌아갈래 고향 하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 초상 나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부르고는 돌아갈래 고향 부르는데 여러분 영혼이 가는 게 우리가 에덴동에서 영혼이 나왔습니까? 에덴동에서 영혼이 나왔어요? 몸이 나왔잖아요. 몸이 저주받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이 돼서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바퀴를 길었잖아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쭉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또 쭉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야 이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유 회복. 다 같이 만유 회복.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요거를 만유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성경을 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는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뭐 강의 받아도 되고 뭐 성경 말짱 헌일입니다. 다내 보세요. 다내 봐. 예? 성경 공부하는데 다내 보라니까. 이 목적지를 모르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목적지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원상복귀요. 원상복귀. 고토로 들어가.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자, 고토로 돌아가죠? 그래, 돌아가서는 22절. 시작. 그 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데 한 나라가 무엇이고 한 임금이 누구겠어요? 한 나라, 한 임금. 미국, 영국, 몰라서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한 나라당이 아니고 한 나라. 그 한 나라에는 임금이 한 분밖에 없어. 그 임금이 누구냐? 24절에 누굽니까? 24절. 그들에게 다하는 호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실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러면 죽었던 다윗이 살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죽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서 나라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거 못 알아듣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네 손자들에게 줄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사사들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보세요. 저저손수 영원히 걷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면서 재림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라르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걸 말하지 뭐 그걸 말하느냐.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맞다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지금 죽은 송장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문을 열고 이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라. 그 말인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갈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전부 성경 목적은 우리 보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거울로 그냥 잠시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 조교를 하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은 조교라니까 우리한테 시범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영원토록 다윗이 왕노를 하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유를 회복할 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이 사람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하나 일으킨 사건이죠.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안전병을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15절, 16절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맞죠?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죠?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죠? 그 다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이름 권세 아닙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안전병을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만 있으면 안전병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많이 일어나지.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전병도 일으켰다니까.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 왜 죽였느냐? 그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원들도. 그러면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 아닙니까? 관원들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게 18절이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자기의 그리스도의 미리. 자,
모든 선자의 입을 이탁해서. 맞죠? 뭘 해서? 요 입으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해받을 것. 해받을 걸 예언했다 그 말 아니에요. 해받을 것을 예언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예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한 그대로 이루셨는 일 아닙니까? 우연히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아니요. 그 바리새인들이 못돼 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거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을. 예?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뭐만 하면 됩니까? 19절에. 19절.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가게 되는 날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핍박하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뭐 교회 파괴하고 댕겨서도 회개하니까 주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수준으로 있으면 아무 무슨 죄를 짓든지 뭐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 20절부터가 문제예요. 자, 20절 시작. 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은 재림으로 오시겠다는 말이요, 초림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재림으로 오시는 이 사건도 우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고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적으로 자, 또 선지자 입을 이탁해서 말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뭐를 말씀했어요? 만유 회복을 말했어요. 아까 여기는 해받을 걸 말했죠? 여기는 뭐예요?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을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받을 거는 이루셨는 일 아닙니까? 이루셨죠? 아, 이루어져 버려서 안 이루어졌어요. 남아 있습니까? 이루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만유 회복은 남아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남아 있다 이 말이요. 선지자 입을 이탁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맞다이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고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마땅히 받아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두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유 회복할 때까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요. 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뭐 저 중국에 재림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재림한 거 맞아요? 또 요거에 저기 옛날에 또 공중에 재림했다고 하네. 아이고. 지금 뭐 별 예수님을 가지고 별 요리를 다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하늘에 받아들었는데, 그 이제 만유를 회복하러 올 때는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그 22절, 23절이요.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가 자, 그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 선자가 한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3절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받는다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인데 이제는 그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입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믿으라 할 때는 믿는 게 생명이고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듣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고 들으라 하면 아멘 하고 들으면 돼요. 이유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될 게. 이유 좀 될래요? 지금까지는 내 믿으라 하고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오직 믿음 하더니 뭐 이제 또 들으라 하노. 그리고 좀 대항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 다박질 좀 해볼래요? 왜 이날까지는 믿으라 하더니 이제 또 들으라 합니까? 해볼래요? 왜 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선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안 들으면 멸망. 들으면 구원. 안 들으면 멸망.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예? 보세요. 유대인들이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1500년, 2000년 동안 듣다가 난데없이 나사렛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지 개벽이요, 개벽하려. 나사렛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벼락 떨어지는 소리요, 뭐 괜찮은 소리요? 벼락 떨어지는 소리. 벼락 떨어지는 아니, 뭘 할례 받으러 가고 율법 지키러 가더니 뭘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 그걸 믿어야 구원받다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만일에 유대인이라면 우리들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유대인이라면 에이 이놈들 고얀 놈들이 어디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되지 무슨 나사렛 그 목수 아들을 믿어야 되나. 시끄럽다 이거지.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골석에 있다가 뭣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갖고 받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면 내부터도 안 믿는다니까? 아니, 모세 율법밖에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밖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 아주 유세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유세하는 거 아니요. 아니, 바울이 난지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내가 흠없이 율법 지켰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멸망이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 멸망한다 하는 소리를. 너 희둥거리지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마찬가지단 말이야, 뭐인들이. 또 이 안 들으면 멸망하고, 이거 또 희둥거리지. 뭐 한다고 멸망이냐?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지. 또 이래요. 그럼 성경 내가 써연 겁니까, 이거? 내가 써연 성경이요? 아니요. 그러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다 그 말이 이날까지. 사도행전 3장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베드로가 한 집에 일으킨 사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르고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목적지가 어딘지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그러면 이때가 언제요? 만유 회복 아닙니까? 만유 회복.
모든 선지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적지가 만유 회복을 목적하고 말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냐? 십자가 부활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야. 십자가 부활에다가.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나버렸어. 예? 그니 성경이 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니 성경이 안 풀리니까 헛소리 해서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신학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이만희 보고 덮어놓고 나쁜 놈이라 할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도를 바로 가르쳐야 이만희한테 안 가는 거요. 예? 이만희한테 그 뭐하러 갑니까? 뭐 똥 얻어먹으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게? 그 뭐하러 가느냐니까?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쫄쫄하게 잘난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는 못난 사람들을 보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은 쫄쫄하게 잘난 사람들만 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지를 모르면 목적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만유 회복에 있는데 자꾸 십자가 부활에다가 다 갖다 맞춰보니 뒤에 거는 깜깜한 거요. 깜깜해. 이거는 보세요. 선자들이 예언했는데 얘까지 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이거 이루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에다가 맞춰보니까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데 이 뒤 동네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피 흘렸죠? 새 언약의 피지요? 그리고 새 언약이 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님의 영이 와서 내 속에서 뭐라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피로 이 서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막속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새로 약속한 말씀 아니요. 그럼 새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약속을 세웠으니까,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세운 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이루어지는 게 뭐냐? 만유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만유 회복.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이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자, 보세요. 8절, 9절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8절, 9절이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라. 다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 잠잠하고 참고 계시는 것은 지금 뭐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고 기다리죠? 근데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보면은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약속. 예? 어떤 약속,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그럼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다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10절 같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야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 천지가 지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막 녹아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과천에 신천지가 생기는 애고 새하늘로 새 땅이 올라면 헌 하늘고 헌 땅이 녹아지고 없어져야 온다 이 말이에요.
뭘 제대로 알아야지. 집을 새로 짓는데 어떻게 헌집 놔두고 그랬지. 그 다음 11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가지를 사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사모하고 왔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그러니까 이 하늘이 불타고 땅에다 체질이 녹아보여. 앞으로 이 땅이 녹아집니다.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로 새 땅 올라가면 땅이 녹아지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에 있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유를 회복하는데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는 또 새 언약. 새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헌 하늘과 헌 땅 밑에 그 집 한 칸 뭐 3층인가 4층인가 하나 지어놓고 거기 신천지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거기에 13원 4층에 기 들어간다는데 버리고 새끼 기 들어가듯이. 아이고. 그 동네가 14만 4천 들어간대요? 그 동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저리 많이 간다니까? 그 소리 듣고. 보세요.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중국의 한 사람이, 아니, 저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한테 교육을 안 받으시면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가지고는 또 우리 전도사한테 아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 목사 혼자 강의만 듣지 말고, 그 짝에 와서도 들어봐라 하더라네. 내 혼자한테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들어보면은 아니라는 게라. 아니지, 그러면. 내가 이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예? 그래 놓고는 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말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그러다래 또. 아이고, 그렇지. 전도했다고 이제 자기가 말해서 책임 없. 그것들이 그렇게 전도시키는 뭐예요? 그래서 실전적 인간들 보세요. 막 생명 걸고 전도하는 데기잖아요.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 가지고도 전도를 안 가잖아요. 그 가짜 가지고도 생명 걸고 전하는데 지금 진짜 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왜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진짜 안전하면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습니다. 그것들은 가짜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오늘날 신학은 이거는 전혀 말하지 않고, 한번 신천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장로교대 40땡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자 한마디 못 들어봤다 그러지. 새자 한마디 못 들어봤다. 뭐 못 들어봤다고? 우리 최전사가 그 본부에 쳐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과천 본부. 이만희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망한다, 이다 하고 욕하고 나온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헌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헌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신천지라 하는구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천신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가 말하기를. 아니, 글쎄, 신자가 빠졌구만 하면 써였더라네. 이 지금 아이고, 써여가지고 된 일이요. 아이고, 참. 헌 땅에다가 집을 지노이 이가 빠졌다 가니까 아이고 하면 써였더래 거기에서.
보세요. 하나에서 10가지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근데 왜 그게 그리 많이 가느냐? 오늘 교회에서 그걸 못 가르치는 거요. 못 가르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못 가르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음에 팍 새겨야 돼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가야 되잖아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 이사야 65장도 보세요. 계시록은 놔두고, 계시록은 너무 과하니까 놔두고, 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사야 65장. 17절.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잖아요. 아니, 헌 땅에다가 집 하나 짓놓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까? 그 뭐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이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고생하던 거 뭐 기억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다. 1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찬송하으리 나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오라, 내가 즐거움을 창조하라. 영원한 기쁨. 여기서는 암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서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만날 싸움질하고 시기를 하는데 이 동네 가면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야 된다니까. 헌 땅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는 게 신천지가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가 버려요. 똑똑한 사람들 갚으러 어리한 사람들 남아있고. 아까 봤잖아요. 사각모자 쓴 사람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럼 거기에 뭐 우는 소리 있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있어요? 아야 아야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땅만 새로워지겠어요? 사람도 새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만유 회복 아닙니까? 만유. 이 만유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회복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몸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 믿고 들으라.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림은 뭐예요? 믿으라. 재림은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볼 사람이 누구냐? 17장 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리라. 너희는 자, 다 같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이 저를 믿으라 할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는 게 그냥 살아나옵니까? 나사로에 나오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살아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도 만들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안 들으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또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을 또 가서 보세요. 그러면. (22절)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한 게 잘못됐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그 이름이라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또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이름이라 안진배가 이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에 이상한 말 하죠.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잘했는데 왜 주님이 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느냐 이 말이요. 그 모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법을 해간 자 떠나가라 이거요. 근데 여기 불법이라 하니까 그거 전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너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뭐 기생집 갖다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네. 거기 그거요. 보세요. 기생집 땡기면 귀신이 더 잘합니다. 여기 기생집 땡기다가 어디 와서 날 보고 나가라 가라고 달라듭니다. 귀신이 달라든다니까. 뭐 알기도 알아도. 귀신이 모르고 그러면 기생집 땡기더니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하니 아이고 그래 욕하고 욕하고 다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이거 아닙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다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겁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 그 여기 행함이 따라간다 이거 말이에요. 지금은 오직 믿음이면 되는데 주님 재림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듣고 행한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예?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고,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11조는 구약이니 뭐니 그러면 또 헛소리 하면서 11조 다 떼먹지 말고, 또 뭐 제사장 모시니 제사장은 11조 할 필요 없다 하고 떼먹지 말고,
제사장도 11조를 다 해야 됩니다. 11조 안 하면 도적입니다. 도적인데 영원 천국 가는 거는 도적놈도 갑니다. 영원 천국 가는 거 왜냐면 믿음으로 가니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도적은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좋은 나라에 도적이 들어가 왜 되겠어요?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민 집 다 뜯기 나가봅니다. 도적이 들어가면 다 금덩어리 보석 다 뜯어가 버려.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듣고.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듣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 준다니까.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는 자 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시작.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내가 행위를 하는 내가 저 능력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내 말이 있잖아요. 내 말.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9절 시작. 보라 사단에게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며칠 네게 주어 들어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를. 그럼 이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회가 있죠. 사단의 회.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도 사단의 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는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는 사단의 회가 있어요. 책망이 있는 교회는 그건 사단의 도구니까 사단의 회가 있을 리가 없죠. 자기 군사한테 뭐 사단의 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별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자꾸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그러면 네가 나의 인내 말 여기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나의 말 그 말이라. 그 말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 그러니까 아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그랬죠? 그것이 시험의 때란 말이에요. 그거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하는 게 좋겠어요? 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면해 주시고 안 지키면은 환란에 던져버려요. 그 자유로 하세요. 자유로. 환란에 들어가려면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못 지킬 사건이 생기는 뭐이죠? 아이 잘 지킬 수 있어서 인내입니까? 못 지킬 일이 있으니까 인내입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시험의 때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아닙니까? 온 세상 어디 한 군데면 시험 때가 오는 게 온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면해 주겠다는 거 아니요. 당해야 되겠어요? 면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의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법대로. 뭐대로 된다고? 법대로. 자 보세요. 말씀이라 하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또 법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 사람 구원받는데 말씀으로 받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썩지 않을 수로 됐다 이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부터 확실히 알아야 받은 구원부터 알아야 받을 구원을 알아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을 우리 인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영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듣고 돼야 되는데, 그러면 믿었다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이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이라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력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가 갑작스레 하나 나타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게 이제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니까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니까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전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자, 무슨 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롭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는 게 다 이 법으로 된다. 이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무슨 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음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 사람도 말씀으로 되는데 이 사람도 또 법으로 돼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아멘.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이걸 자꾸 여기에다만 갖다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을 안 받으면 세상 없는 사람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고 뭐 죽은 자 살리는 사람도 다 죽음으로 갑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것이 몸의 구원이다. 몸의 구원.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살린다고? 지금 우리 몸이 무슨 몸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죽을 몸이요. 이 죽을 몸인데 이 영이 죽을 몸을 바로 살린다 이거. 이것도 법적으로 된다 이거.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이 사람 색천한데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개떡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데 그것이 이 영혼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까지도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를 우주 만물이 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더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나라가 오기를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피조물들이 왜 그날을 고대합니까? 20절에 시작. 피조물이 뜻이 아니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그런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시키고 싶어서 굴복합니까? 굴복해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왜 굴복합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가 타락했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물이 지금 바깥에 더워 죽겠다고 지금 우리 보고 욕하고 있는데 야 이것들아 너것 때문에 내 더워 죽겠다 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물은 우리 사람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주 맞으니까 같이 저주 맞아버리고 만유를 사람을 회복시키면 만유도 다 회복되는 거고. 예. 그리고 굴복을 하는 거죠. 자,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정도를 하는 데서 자,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죠? 해방 아닙니까? 해방. 그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전부 다 영광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 그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 그 다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그러면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하고 있죠. 그러면 피조물만 탄식합니까?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양자될 것. 자, 뭐를 기다린다고? 뭐 하면서? 그 탄식 나옵니까? 탄식 안 하잖아요. 아이고 이 세상 오래 사람 많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몸의 구속.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은 뭡니까?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그럼 소망이 받은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망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소망. 소망은 아직 못 받은 게 소망입니다. 받을 구원이 소망입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예. 그러면은
그걸 몸의 구속까지 받으려니까 금방 됩니까?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 하고 기다리라고? 참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아멘.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 방법은 영혼 구원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영혼 구원의 법이 있고 몸의 구원의 법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아멘.